예수님께서는 그 주님을 따르는 길이 어떤 것인가, 예수 믿는 길이 어떤 것인가, 성도가 되는 길이 어떻고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말씀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는 뭐냐면, 그 핵심은 우리가 장로가 되는 것, 권사가 되는 것, 집사가 되는 것, 그렇게 되라고 성경은 말해놓지 않습니다. 특별히 목사가 되면 예수님을 잘 믿는 길이요, 주님을 따르는 길이요, 성도의 길이요, 믿음의 길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써있지 않았습니다. 절대적으로. 또 어떤 사람은 교단에 잘 속해야 그 다음에 예수 잘 믿는 것이라 그럽니다. 근데 그 성경에는 교단이라는 말은 한 번도 나오지도 않습니다. 목사란 말은 딱 한 번 나옵니다. 근데 장로는 여러 번 나옵니다. 권사라는 용어도 없어요. 집사도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것이 제일 믿음이 무엇이냐? 하나님 물습니다. 주님이. 물을 때 어떻게 물으시냐면, 요한복음 15장 1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거 중점이 성경의 전체적인 말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거하면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이 말씀을 해놨어요.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해요. 나의 힘이 됩니다. 나의 힘을 대해가지고 내가 행동할 수 있도록 그 힘이, 파워가 발휘되는 것을 갖다가 믿음이라 그럽니다. 예수 믿는 믿음이라. 두 번째 또 말씀을 해놨는데, 어떤 것이 예수 믿는 것이냐면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서로라는 말을 반드시 우리는 빼면 안 됩니다. 서로 사랑하라. 한 사람만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사랑하라. 서로. 이게 아주 핵심입니다. 부부도 교우도 여러 관계 속에 목사도 모든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랍니다. 이것이 포인트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 가서 나의 비밀이 있으면 다 폭로되고 그러니까 말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다 들었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교제하면서. 그건 잘못된 교회예요. 나 혼자만 예수 잘 믿는다, 그런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건 성도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교제하는 겁니다. 그래, 교제하는 것, 교제적 사랑,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면은 우리는 변화입니다. 변화. 그럼 어떻게 변합니까? 어떤 사람은 담배 피우다가 담배 안 피우는 거 변하냐? 그게 아니에요. 술 마시는 개구장치가 있는데 술을 안 마시는 거, 그것도 아닙니다. 변화란 말은 뭐냐면 인격적 변화라 그럽니다. 저 위에 분이 인격자이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오면 인격이 변화가 돼요. 인격이. 우리가 나무 앞에 가가지고 잘 믿습니다. 나무여 나를 복주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성이면 감청이라는 그런 뜻으로 믿는 게 아니라 인격이 변화가 된다. 그럼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여기에 보니까 인격적 변화란 말은 9가지입니다. 첫째는 사랑이 있고 기쁨도 있고 평화도 있고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가 예수 믿는 사람의 인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변화 9가지 중에서 한 가지도 변한 것이 없어요. 나를 보니까. 마지막 종착은 어디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9가지 열매를 완성되게 됩니다. 완성. 그걸 성화의 완성이라고 합니다. 신학적인 용어. 이 땅에서 9가지의 열매를 다 맺을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만 이 9가지 열매의 인격자였어요. 예수님만. 그런데 예수님을 본받을 수가 있는데 예수님처럼 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사람이.
될 수가 아무리 찾아봐도 이 세상에 예수님처럼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변화라는 것이 어떤 변화냐면 여러 사람이 있을 때 변화보다도 변화라는 것은 자기 혼자 있을 때 어떻게 시간을 보내느냐, 혼자 있을 때 어떻게 시간을 보내느냐, 이거이 변화의 첫째 중점이에요. 혼자 있을 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혼자 있는 시간도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를 봐라 하는데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누가 봅니까? 주님이 보시고 또 누가 봐요? 내가 보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겁니다. 혼자 있을 때 편안함을 느껴지고 혼자 있을 때 그 공간을 첫째는 뭐냐면 정갈하게 정리정돈을 잘하는 사람,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정리정돈이 잘 돼 있고 정갈하게 사는 사람, 혼자 있어도 그 행동을 정갈하게 하는 사람. 혼자 있어도 옷을 구분돼서 있습니다. 잠잘 때 입는 옷, 일어나서 입는 옷, 운동할 때 입는 옷, 그 다음에 혼자 있을 때 입는 옷, 나들이 할 때 입는 옷. 그래서 구분되어서 옷을 입는 사람. 거의 자기 자신에게 하는 행동의 첫 번째 변화입니다. 변화. 아무렇게나 옷도 입고 넓어지게 그냥 세상에 살고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 있을 때 자기 자신에게 첫째는 뭐냐면 예의를 지키는 사람. 이 사람이 신앙이에요. 내 자신에게 자기에게 예의를 지켜야 돼요. 자신에게. 그래서 자신에게 예의를 지키는 사람은 누가 보든 안 보든 상관없이 품격이 있는 삶을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은 늘 말씀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품격이 있는 사람. 아, 저 사람은 혼자 있어도 저렇게 사네? 우리 아들 휴먼 하나 보겠습니다. 우리 아들은 혼자 있을 때도 밥을 손님이 온 것처럼 진수성찬을 다 차려가지고 맛있게 차려 먹어요. 그러면서 아빠에게 조언을 합니다. 아빠, 자신에게 대접을 잘하세요. 변화받은 사람입니다. 9가지 열매 중에 첫 번째 열매, 혼자 있을 때 어떻게 행동을 하냐, 어떻게 사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이 성경이 뭐냐면 죄를 떠나고 뭐 성령을 받으라, 뭐 9가지 열매를 해라, 뭘 해라, 그건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가 그것이란 말씀이에요. 이 성경이 여기가 거의 디테일하게 나가면, 길게 나가면 그것입니다. 혼자 있을 때 깨끗함, 혼자 있을 때 밥 먹을 때도 어떤 사람들은 품격이 없이 먹어요. 혼자 먹으니까 그냥 싱크대에 탁 기대갖고 슉슉슉.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 예의를 지키는 사람. 정갈하게 음식도 차리고 먹고 자신에게 예의를 지키는 것이 첫째는 가장 중요한 변화입니다. 변화. 다른 변화하려고 하지 않고 뭐 기도를 많이 해요. 아다다다다다 하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저 위에 분이 그거 원치 않습니다. 혼자 있을 때 주의 말씀을 잘 듣고 묵상하면서 자기 혼자 있을 때 정갈한 생활, 정지정돈한 생활을 하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저 말씀은 나에게 하는 말씀이라 그 말씀은 참 잘 들었습니다 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 이 사람은 변화받은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혼자 있어도 즐길 줄 아는 사람이 인간관계도 잘할 수 있답니다. 예의를 다하는 사람, 자기 혼자 있을 때 자기에게 예의를 다하는 사람을 교양 있는 사람이라고 해요. 교양 있는 사람. 교양이란 말은 우리나라 국어사전에 문화적 지식이나 사회생활의 바탕에 품위가 있는 것을 교양이라고 하는데 여기 성경의 교양은 뭐냐면 혼자 있을 때 자기 자신에게 예의를 지킬 줄 아는 사람. 내 몸뚱아리는 내 것이 아무렇게나 해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내가 예의를 지키라는 말입니다. 그게 교양입니다. 그게 변화입니다. 이 성경에 그렇게 써놨어요. 깊은 뜻으로 들어가면. 혼자 있을 때 품격을 지키는 사람은 바로
순종의 종이라고 합니다. 순종의 종. 내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혼자 있을 때 예의를 잘 지키는 사람은 순종의 종입니다. 다른 사람 있을 때도 품격 예의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 성경의 사람이에요. 순종의 종이랍니다. 이 순종이란 말은 성경에 한 120번 정도 나와요. 순종, 순종의 종, 순종하라, 순종. 그럼 첫째는 자기 자신에게 예의를 지키고 자신에게 순종을 안 한 사람은 절대로 다른 거 순종 안 합니다. 가식이에요. 외식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는 때로는 실망스럽고 나 자신에게도 상처도 많이 받았고 또 목사이기 때문에 사회생활하면서 왕따도 많이 받습니다. 그럼 뭡니까? 뭐예요? 바로 그 변화된 삶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원치 않아요. 세상에 마귀 사탄이 하나님의 사람을 반갑게 맞이하지 않습니다. 현명한 방법은 말씀에 순종이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행동을 하라. 너 자신에게 품격이 있고 예의를 지키고 성령의 9가지 열매, 순종의 열매가 잘 믿으라. 예수 믿는 게 가장 아름답고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 승리하라, 승리하라, 잘되라, 잘되라, 잘되라 성경은 그렇게 쓰여있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유태인이나 제사장 헤롯 왕에게 다 나타났어요. 나의 놈들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나다. 내가 이렇게 부활했다. 나를 좀 봐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12 제자에게 다 나타났어요. 이게 실마을에서 베드로도 고기 잡으러 가서 그물을 끌고 있습니다. 아침에 고기를 잡았어요. 그리고 나니까 유령이네. 저 예수님 아니셔. 유령이네, 유령. 왜? 그러셨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평안하냐. 별일 없냐 그 말씀입니다. 별탈 없냐 이 말씀입니다. 무탈하냐 이 말입니다.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신앙,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핵심이에요. 무탈하냐 이 말씀입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주님이 고기 잡는 것을 가지고 오라. 그리고 나서 숯불을 피라 그럽니다. 고기를 구워서 그 다음에 뭡니까? 빵을 나눠주면서 아침밥을 차려주셨어요. 주님이. 그것이 바로 주님이 하시는 가장 훌륭한 행동. 참 주님이 하시는 행동입니다. 우리는 일상적으로 밥 먹고 잠자고 일하고 이것이 일상 같지만은 주님이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행복한 일이라는 포인트의 말씀입니다. 빵 떼어주고 고기 굽고 숯불을 피우고 보통 아침 식사에 어부들과 같이 똑같은 평범한 일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제일 중요한 일 그것입니다. 얼마나 주님께서 가장 하고 싶은 제자들하고 하고 싶은 것이 아침밥 먹는 겁니다. 우리는 평상시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별것도 아니에요. 특별한 일을 해야 돼. 기적이 나타나야 돼. 그런데 주님은 너무너무나 신앙인의 눈으로 볼 때 아름다운 일입니다. 귀한 일입니다. 행복한 일입니다. 축복스러운 일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라는 그 말씀입니다. 주님이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권사님이 사랑둥이하고 손자들하고 행복스럽게 밥을 잡수셨다는데 그 행복의 원천입니다. 축복의 원천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의 신앙이요 행복입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소중한 순종의 종적인 삶이라 그 말씀입니다. 순종이란 건 진심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따르는 것입니다.
좋은 말하는 성령의 열매가 맺을 때까지 예수님같이 행동적인 삶을 살다가 애를 쓰려고 하는데 애쓰는 것은 아주 좋습니다. 근데 예수님같이 죽을 때까지 우리는 변화가 오지 않습니다. 9가지 변화. 원치 않지만 우리는 성경이 말씀한 것을 따라하는 겁니다. 싫은데 따라해요. 하기 싫은데 따라하는 것을 갖다가 순종이라 부릅니다. 순종을 은혜라면 우리의 진심을 바꿔놓는 거라고 생각하는 바람에 평생 못합니다. 아예 진심으로 순종해야 되겠다. 언제는 날 진심으로 순종해야겠다. 평생 동안 한 번도 못해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열매가 안 열립니다. 그래서 진심이 아직 안 됐다는데 흉내 내려고 하는 것을 혼자서 가만히 생각해서 나는 위선이야. 위선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스스로를 꾸짖는데 위선이 아니요.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진심의 신앙의 행위라는 겁니다. 그냥 따라하는 거예요. 시킨 대로 하는 겁니다. 하기 싫어도 하는 겁니다. 그의 순종이라는 말로 어원적으로 말하면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우리는 뭘 순종하냐면은 오래 참는 것을 하고 싶은 말을 참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진심이니 눈이 막 틀어지고 그런 것이 예수 믿는 그 표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죄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그렇게 성경이 그렇게 말해놓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뭐냐? 첫째는 말을 예쁘게 할 줄 알아야 돼요. 은혜 받은 사람이 악한 말 안 합니다. 그 변화된 표정이 세상에서 가장 예쁜 사람이 누굽니까?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교양 있는 사람입니다.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하고 살면요, 부부간에 절대 싸움 안 일어나요. 트러블 안 일어나요. 아무리 말을 참 예쁘게 하는 사람, 교양 있는 사람, 아주 참 좋습니다.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은 신기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순종의 종이라 그래요. 성경이 말할 때 말을 예쁘게 해야 돼요. 생각이 마음에 담아있는 지식이 모든 것이 말을 이쁘게 만들어냅니다. 하루아침에 말을 이쁘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순종의 종이요 교양입니다. 말을 어떻게 그렇게 이쁘게 하는지. 교회 와서 흔히 잘 쓰는 교인들끼리 제가 목회 생활을 하면서 목사님, 나는 아무개 집사가 보기 싫어서 꼴 보기 싫어서 교회 나오기 싫습니다. 그런 거 많이 들어봤어요. 그럴 때 나는 하는 말이 딱 있습니다. 누가 들으니까 그런 말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만 해요. 그분은 옮기지 않아요. 근데 나도 옮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만 하시라고. 누가 꼭 나쁜 말을 하면 박수도 같이 쳐요. 분장을 꼭 잘 맞춰요. 교회는 그렇게 해가지고 목사가 열심히 설교 100% 해놓은 것보다도 한 번 악의적인 말을 한 번 하면 그게 다 없어져 숲으로 돌아갑니다. 성령의 사람의 믿음이 다 떨어져요. 망해버려요. 처음 나온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아요. 그러면서 나도 그렇다고 하면서 좀 이상하다고 동조하시면 안 됩니다. 속이 깊은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속이 깊은 사람도 속을 모르더라고요. 보니까 성령이 깊은 열매를 맺는 사람은 순종의 종입니다. 따지지 않습니다. 따라하고 시켜도 주님이 시켜도 그 말을 분명히 합니다. 왜? 주님이 사랑하니까. 보통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그 사람이 지나가는 말로 해도 반드시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게 사랑의 증표예요.
살아갑니다 하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작은 목소리를 해도 속삭이는 소리를 해도 그 사람이 행동으로 옮기는 거. 그게 사랑의 힘입니다. 사랑의 힘이에요. 따지지 않습니다. 뭘 따집니까? 우리를 보고 순종이란 건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주님 사랑하니까 주님의 숨소리만 들어도 우리는 행동으로 옮기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게 순종의 가장 핵심이에요. 120번 이상 순종이라는 말을 성경에 써놨습니다. 죄의 종은 날마다 죄의 종로로 다녀서 그곳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은 성령을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하나님과 하기 싫어도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같이 순종의 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